자, 오늘 제목은 뭐냐? 온유한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 온유한 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온유한 자. 누가 생각나요? 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구약에서는 네, 모세. 근데 오늘 쓴 것은 모세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도 온유가 그렇게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나 여러분들도 온유하진 못해도 온유가 귀하다. 온유가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모세를 닮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시편 37편 11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을 보세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와, 참. 이번 주에 물론 사전 투표는 저도 했어요. 어제 그저께 했는데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수요일 날 뭐가 있어요? 투표가 있어요. 누구 뽑아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온유한 자 뽑아야 돼요. 어느 당 보지 말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더 먼저야. 아멘입니까? 그 온유한 자를 뽑아야 돼. 야, 또 온유한 자를 뽑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가 돼야 돼?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온유한 자. 이 다윗이 멋져버려, 그지? 그죠? 다윗이 아주 멋져버려. 온유한 자는 뭐 해야 된대요? 땅을 차지한대. 와.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풍부한 화평. 목마른 화평이 아니야. 배고픈 화평이 아니야. 불만족해서 잠깐만 얻어먹는 그런 화평이 아니야. 풍부한 화평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즐긴대.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래야 돼요. 나에게 땅 부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근데 온유하면요 히브리 말로는요 아나부 그게 뭐냐? 대답하다. 그냥 온유하니까 아이고 그냥 착해 보인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뭐 아이고 그래요. 그러세요.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오늘 압시다. 아멘.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대답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나. 그러니까 아나부, 그러니까 아나에서 나온 파생한 단어입니다. 파생한 단어. 아나부. 이 말은 뭐냐? 대답한다.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종을 의미합니다. 종을 의미합니다. 명령은 누가 하죠? 명령은 누가 해요? 명령은 주인이 해요. 명령은 주인이 하고 대답은 누가 해요? 종이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대답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은 주인이 할 수 있고 대답은 종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이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일 빨리 하러 가는 게 먼저예요? 대답이 먼저예요? 대답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대답 먼저, 이 자식아. 대답이 먼저입니다.
대답하고 일하러 가야지. 대답 안 하라고 일만 잘한다. 아니에요. 오늘 참 잘 왔어요, 여러분. 그죠?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대답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잘해야 돼? 그렇지, 아멘을 잘해야 돼. 끄떡끄떡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끄떡끄떡 하는 거는 건강한 신자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적마다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제가 들을게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을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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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1등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주인에게 오직 뭐 먼저 해야 돼? 아멘 먼저 해야 돼. 아멘 먼저.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예수님 일 하나 안 하셨어요. 하나님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명령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셨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관계에서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관계에서 나온,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온유함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관용을 베푼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용서한다. 그럼 우리는요, 관용해야 돼. 관용.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우리가 지도자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뭐가 오느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진정한 하모니가 옵니다.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면 거기가 어떤 자리냐? 하모니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요, 땅을 차지하자. 땅은요, 돈 현금하고 달라요. 현금은 퍽 날아갈 수 있어요. 땅은 안 날아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고, 또 뿐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풍부한 평화. 와, 목마른 평화가 아니라 풍부한 평화. 그러니까 목마른 평화는 저하기 채우기도 바빠. 근데 풍부한 평화는 어떻게 되죠? 나눠죠. 그죠? 에덴 동산에 그 강 줄기가 뻗치는 곳마다 많은 풍요함이 있었잖아요. 풍부한 평화와 풍부한 화평과 뭐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잘 맞춰서 오늘 하나님 주신 것 같아. 6월 13일 잘 뽑아야 돼. 6월 12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모두가 다 그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들 선거에 그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또 다시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고, 노벨 평화상 때문에 하지 말고, 오늘 가르쳐준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거기 임하면 그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면 그 결과가 온 인류가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사실 시편 37편에는요, 좋은 말씀 다 많지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안 나오지만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올 건데, 시편 37편 26절. 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뭐라고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37편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도 있지만 시편 37편 4절 또 나올 겁니다.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 이루어 주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소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소원 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 다윗은 뭘 알아요, 그죠? 참 멋져요. 다윗은요 자연을 아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것도 보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다윗은요 자연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먼저 지으셨어요? 자연을 먼저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속히 속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절 5절 이런 말씀도 또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자기가 왜 실족할 뻔했냐 이거지. 자기 걸음이 왜 미끄러질 뻔했냐 이거지.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냥 애들말로 쌤통 그러면 안 돼. 그래야 하면 고통은 누구에게 오냐? 자기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당구를 잘 못 쳐요. 뭐 최고로 치면 30이야. 시작이 30이잖아, 그지? 그런데 당구장에 가서 보면 잘 치는 사람은요, 이 3 쿠션을 마지막으로 돌리잖아, 그죠? 근데 그 점수가 다른 점수는 2점인데, 그죠? 그거는 3점이야. 빨간 거 맞히면 3점. 맞나요? 신선한 장관님.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보고 맞아, 좋아.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비행 좀 돌려야 돼.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 돌려서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직접 말해. 상처가 생겨, 아픔이 생겨.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런 사람은 판단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 때 뭐만 알아? 하나님의 공의만 알아. 구약은 공의를 앞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뭐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 죄는 나쁜 건 나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셔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입혔잖아요. 덮어주신 하나님. 또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우리는요, 공의만, 내가 그래, 참 나는 신학을 많이 공부 안 한 사람인데도 이 공의와 사랑을 인천에 와서 이 강단에서 많이 잊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 그런 말에 공의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다. 또 사랑 속에 공의가 없으면 사랑 아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 어느 때는 나빠요 해야 돼. 그러나 다시 덮어줘야 돼. 싸매줘야 돼. 의사는, 김만성 장로님 의사시잖아요. 의사는요, 상처를 찢어야 돼. 근데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다 치료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꼬매야 돼. 나도 찢는 거는 뭐 겉을 찢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꼬매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찢는 거라면 사랑은 꿰매는 겁니다. 꿰매는 거. 어떻게 보냐? 공의가 쉬우냐, 사랑이 쉬우냐, 공의가 힘들으냐, 사랑이 힘들으냐, 어떻게 보냐? 이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공의만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나쁜 것을 보고 나쁘다고 비판하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공의만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지. 악인의 번영함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은혜예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그날 밤에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으면 나는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갈 건데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1973년 1월 14일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시나 빨리 안 오셔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주로 안 오신 것은 왜 안 오셨는지 아는 사람, 내가 해석해야지. 최성교 구원받게 하려고. 최성교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최성교 구원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셔서 왜 안 오시는 사람, 안 오지 않은 사람,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직도 있거든요. 악한 자 중에서 우리끼리 그냥 웃으면서 말하자고요. 이제 김정일은 갔어. 이제 김정은이도 있잖아요. 이제 김정은만이라도, 그죠? 강반석 권사의 증손자 김정은만이라도 구원받아서 바르게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어떻게 될까? 악인의 번영함을 보고 악인이 악하게 살아. 예수도 안 믿어. 근데 잘 때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불쌍히 여기게 돼. 불쌍하다.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 갈 것도 모르고 불쌍하다. 불평하지 말고, 불자는 불자인데 불평하지 말고 불쌍하다고. 그렇다고 불쌍이라고 그래서 또 뭐 부처님 상은 하니까 불쌍하다고 여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일이 우리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계산하면 안 돼. 하나님과 계산하는 신앙은요, 고난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어려워? 내가 왜 어려워? 그러나 물질이 어려운 대신, 그죠? 물질이 어려운 대신 내가 마음은 여유가 있잖아. 물질은 내가 부족해서 불편하지만 내 마음은 편안하잖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병 낫기로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빨리 안 나. 참, 목사도요, 참 솔직하게 그래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윤태진 장로님이 길병원에 응급실에 있다가 지금 아직도 응급실에 계세요. 참 답답해. 내가 최성교 목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바울처럼 능력 있어서 치료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딱 일어나 나오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윤 장로님, 최성교 목사 왔어요, 원로 목사 왔어요. 그랬더니 눈을 감았다가 뜨더라고요. 거기 이건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좋죠? 라고 그러니까 또 눈을 껌뻑껌뻑 또 해요. 그때도 또 통하잖아. 이제 부부끼리니까 눈으로 표시 좀 해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껌뻑껌뻑 해요. 좋다는 거지, 그죠? 말은 안 나오니까 눈물이 지르르 흘러더라. 누린 장로님 뿐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 소원이지. 내가 목회시작이 뭡니까? 성도의 기쁨, 나의 보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치료받기도 하는데 치료 안 받기도 해. 우리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짜증내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아픈 육체만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큰 것으로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같은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같이 읽어봐요. 진짜 조금 길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안 아프니까 그렇죠. 안 아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아픈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머물면, 그죠? 우리 어머니도 흉보는 건 전혀 아니고 내가 형이고 내 동생은 동생이지, 그렇지? 맞죠? 내가 형이니까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니까 동생이잖아요. 내가 좀 동생보다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보면은 어떤 일이 되면 항상 우리 어머니는 어디가 계셔? 작은 아들 집에 가 계셔. 그리고 또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작은 아들 집에 가는 것 같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아버지가, 지금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도 됐지만 그다 이해를 하지만, 근데 가끔 우리 어머니가 난 하나라고 했는데도 어머니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때 순간순간은 섭섭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누구 편이야?
부모는 누구 편이야? 약한 자녀 편이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신 것도 좋지만 동생 집에 힘들어도 가 있으려고 하는 것,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그죠?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 부잣집에 안 계신 건 아니야. 그래도 어디도 머물러 계시겠어? 가난한 집에 머물러 계셔. 건강한 사람에게도 계셔. 그러나 아픈 사람에겐 더 계셔. 난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죠? 또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처음에 서두는요, 잘못된 거를 지적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는 바르게 살 것을 가르쳐줘요. 오늘도 시편 37편도 그런 말씀이십니다. 온유한 자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첫째, 온유한 자는 뭐래요? 온유한 자는 선을 행한대. 선을 행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 중에 선이셔. 우리는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그게 성실이야. 그것이 선한 거야. 또 성실히 땀 흘리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선이야, 선. 그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요, 선을 행하면 지금 당장 뭔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열매 찾으러 다녀. 그러나 선은 열매가 안 보여. 그런데 지나가면 그것이 자손이 잘 때에는 열매가 되고 건강 열매가 되고 장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요 끝까지 가야 돼.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래것만 못하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댄다. 선은요, 끝까지 가는 게 선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그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온유한 첫째, 선을 행한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죠? 내가 그런 말 했죠. 엄마가 좋으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뭐가 좋으냐. 아기는요,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젖 먹고 제 배가 뻘쩍 나오면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젖꼭지를 대고 있으면요, 이놈이 응 하고 물어버려. 네, 그런 말하죠. 엄마가 좋냐, 엄마 젖이 좋냐. 엄마가 좋아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좋냐, 하나님이 좋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많은 사람들은 구원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불치병을, 암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치료가 좋냐, 하나님이 좋냐. 우리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자와 성공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우리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인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신앙.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것보다 뭐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왜 일이 좋은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잘 됩니다. 진정한 명문 신앙은 명문 가정이 된다. 여러분, 이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아들 넷이 다 대한민국과 세계 유명한 목사님. 또 그 사위도 다 목사예요. 큰 사위가 우리 신학교 1년 나보다 후배예요. 나이는 많은데. 근데 그 가정은 다 이렇게 훌륭한 자손이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 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이숙녀.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많이 선도하고도요, 그분은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저 이숙녀 권사. 첫째, 그분들은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자식 6을 굶겨놓고 11조를 바칩니다. 저 자식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랬대. 그 다음에 둘째, 새벽 기도했대. 새벽 기도했대. 우리 아들 목사들이 한국 감리교회, 더 나아가 세계 감리교회에서 크게 쓰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새벽 기도할 때만 기도했대. 세 번째, 그분은요 전도했대. 이숙녀 여사는요 1967년 12월 신방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92세 천국 가실 때까지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증정으로 우리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 길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게 길일 거예요. 그죠? 길을 행길만, 고속도로만 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려면 어떻게 믿어야지. 약속을 믿어야지. 또 인생에 구름이 끼어서도 해는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모든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길처럼 밝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기 말고 신명기 말고 이 말씀이 어디 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 어제도 이 온세토에서 최용호 목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인용한 성구와 구약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사탄 앞에서 사탄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자, 37편 7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강의하실 때 인용한 선구잖아요. 그래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최고 온유함의 모델은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친히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서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아프대, 쉼이 없대. 왜 그럴까? 그죠? 짐을 예수님께 안 맡기니까 그래요. 또 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온유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온유하면요, 쉼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너무 많이 전해서 다 알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얘기하셨어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배워서 온유하게 살아야 쉼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준다, 이것만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앞절만 읽지 말고 뒷절도 읽어라. 앞에 절도 읽어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뭐 했어요? 온유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일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죠? 땅은 투쟁이나 군사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할 때 얻어진다. 땅은 온유할 때 얻어진다. 돈벌이로 사는 땅, 전투로 얻은 땅은 결국은 다 때가 되면 다시 다 빼앗긴다. 더 큰 힘이 오면 다 뺏어간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받은 땅은 누가 주신 땅이냐?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러죠? 나폴레옹은 알잖아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제 기양살이를 하면서 탄식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나는 칼로도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저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구나. 세상 정복은요,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되느냐? 온유한 사람. 정말로 지도자는 강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온유하게 살아가면 그 지도력이 오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뭐합니까? 관용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뭘 합니까? 용서를 합니다. 관용, 용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 순종. 그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 속에는요, 관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도 온유한 얼굴, 또 온유한 음성, 또 온유한 손길로 우리가 봉사하며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그래야 할 때 자기도 잘 되고, 그래야 할 때 가정 공동체도 잘 되고, 교회 공동체도 잘 되고, 인천 공동체도 잘 되고, 대한민국 공동체도 잘 되고, 이 동북아 공동체, 인류 공동체가 잘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김정식 집사님 앞에서 같이 배우는데 남구 공동체도 잘 되고, 오늘 참 잘 됐네. 몇 주 전에는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또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인사하고도 하는데 오늘 이제 선거가 있는 마지막 주 아까 인사하러 왔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끝까지 예배 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참 예배 오늘 잘 드렸어, 그죠? 어떻게 보니까 오늘 모든 말씀이 우리 김정식 집사님한테 준 말씀 같으네. 아멘. 결론을 낼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온유한 자. 지금은 온유한 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 풍부한 화평과 평안은 누구 거요? 풍부한 화평과 평안은 누구 거요? 온유한 자 거야.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온유한 자는요, 세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첫째, 선을 행한다. 둘째,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모든 일을 뭐한다? 맡긴다. 불평과 시기는 다툼을 만들지만, 그죠? 온유한 마음은 공동체를 평화롭게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도 또 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모세처럼 우리 모세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사느냐? 평안을 위해. 또 화평을 위해. 우리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마음으로 와야지. 나는 세계 제일 큰 미국의 대통령이야 하고 오면 그 게임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난 미국까지 보낼 핵무기가 있어, 화학무기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증조 할머니가 강반석 권사야. 예수 가문이야. 증조 할머니 신앙이 회복만 된다면 이 남북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한 하모니가 이루어질 줄 저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함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진정의 땅에 평화가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잘됨이 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